기도가 모든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끝에 가서는 다 무너져요. 그럼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참 시작을 잘했어요.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말씀에 대한 성취, 기도 응답, 그리고 사람 살릴 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민의식, 전통 이런 것들은 못 벗어나는 거죠.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원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주신 복음인데 우리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앞에 내용이 뭐냐면 고넬료가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 아주 신실한,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직접 찾아가서 만날 만큼 중간에 안 거칩니다. 바로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어마어마한 로마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총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가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게 유대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지 않았냐. 가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부정한 거더라. 나 안 먹는다고 2번이나 하나님께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게 무슨 꿈이지 환상이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왔더라. 하인 보내가지고 따라갔는데 왜 나를 불렀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요빠 있는 무드장이 집에 베드로라는 분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 했다. 뭐든지 말하면 우리가 듣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말 안 하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임하신 성령 충만이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맡겠냐. 그러니까 총에서 그러네. 그래도 그렇지 사도가. 요게 이제 유대인의 한계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촛대를 옮깁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잘할 거냐, 얼마만큼 바르게 하냐,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닙니다. 왜 이걸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광양복음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답을 못 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전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유는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은 직분이니까 그럼 이제 포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을 속이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른 채로 열심히 삽니다. 바르게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육신적인 물질주의, 돈 때문에 합니다. 내피림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 바벨처럼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 하려면 돈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지. 내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고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완전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클럽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오고 돈 없다고 안 오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건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진짜 이유는 세상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 염려,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완전히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영적 이유를 진짜 알고 있으면 핑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기도를 못해요. 너무 이유가 많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이유가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 하지 말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자녀가 스마트폰이 좀 빠져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만약에 없어지면 하루 종일 뭐 하는 줄 압니까?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우스개로 상준이 형제한테 상준이 형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알려주라. 키가 크잖아요. 우리 셋째가 이렇게 말, 아빠 저 키 크고 싶은데 영양제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영양제. 알아보니까 겁나게 비싸요. 영양제가. 이게 1, 2만 원이 아니더라고. 그걸 또 한 달 먹어서 키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1년 넘게 먹어야 돼요. 그럼 수십만 원, 뭐 이러대요. 그래서 나는 일단 마음에, 아빠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우유 많이 먹어. 근데 내가 고민되는 거, 왜냐면 처음으로 내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키 영양제를. 그래서 내가 상준이 어떻게 하면 키 크는데? 진짜 뭐 기대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가 커지는 거지? 딱 물어봤는데 상준 형제 대답이 완전 머리 망치갖고 때리는 스마트폰을 뺏으라는 거예요. 아니 키 크는 영양제 말고 다른 거 뭐 이야기 들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왜 뺏으라? 스마트폰 뺏으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나와요. 와 진짜 근본적인 대답이다 이거. 근데 근본적인 해답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근본적인 해답을 실천할 수 있냐? 못해요. 뺏으면 난리 날 텐데.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 주일날. 아빠 와이파이 빨리 연결. 제가 이제 산책한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 데이터 쓰면 이제 돈 폭탄 나오니까 핸드폰 놔두고 자더라고요. 점심 때 잠깐. 그럼 이제 딱 들어오면 연결해가지고 막 야 이때야 이때 내려온 게 아빠가 이제 풀어줄 거니까 뭘 풀어줘.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그래 지금은 그래라. 근데 이제 완전 내려오는 순간 분위기 다를 거야 이제. 왜냐하면 다르게 이제 영적 분위기를 만들 거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가정 걱정, 미래 걱정. 경부 타고 가면 저 고속도로 올라갈 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간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완전 복음이다. 기도하는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 이 영적인 이유가 오늘 권사님 말씀 기도처럼 내 믿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자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세워가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거기는 역사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자녀, 남편, 모든 현장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만, 의인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뒤에서 한다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이 이상한 행동하면 모른 척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그 말을 해야지 그걸 모른 척 합니까? 모른 척 하라니까요. 살리려면 모른 척 해야 돼요. 말을 해버리면 관계가 딱 틀어져요. 틀어지면 여러분이 진짜 메시지를 딱 하고 싶을 때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갈급한 때 올 거거든요. 그때 딱 정확하게 메시지를 딱 말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막 계속 화를 내버리면 여러분한테 안 오고 밖으로 갑니다. 여러분보다 더 편한 다른 사람.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편한 사람, 더 마음 여러분 이야기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털어놔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갚으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무소불능. 여러분이 말을 해갖고 해버리면 변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했거든요. 끝. 말을 했기 때문에 끝이에요. 말 안 하죠. 하나님께만 계속 말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 녹취, 암송, 묵상하면서 아침, 낮, 밤에 기도 계속하면서요. 여러분의 주업이 전도 선교 아닙니까?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능, 직업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 살리면서 후대들 랩넌트 운동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집중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이 틀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린 기도가 뭡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거리에서 손 들고요. 막. 내 이렇게 기도 많이 해. 시간 정해놓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절대 기도 안 빠진 사람.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요. 막. 금요철에 절대 안 빠지고 예배 절대 안 빠진 사람. 겁납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새벽기도 다 오는데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안 오네. 이랍니다. 여러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들은 말이 있거든요. 저 위에서. 목사님 새벽기도를 안 와. 목사님 기도해야지 성도를 위해서. 그게 뭐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부목사도 안 와. 그중에 나도 있었거든요. 안 와. 왜 저런 말 자꾸 하시지? 아니 기도하시지. 왜냐하면 나는 지금 행동 발라. 나는 중직자야. 난 교회 절대 예배 안 빠져. 헌금할 거 다 해. 기도 항상 있어. 뭐야? 교육자인데.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말이 맞냐? 안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본인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잘했다는 분인데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세상에 판단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내 아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죠? 잘못된 걸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겠다.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래 교훈 삼고 나를 돌아봐야 되지. 그럼 잘못된 거를 말을 안 하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요. 모든 부분이 살리는 쪽으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 판단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럼 결국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복음의 눈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제가 정말로 살리려고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 다 모르겠고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겁니다. 다 들어보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만나고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해되더라고요. 이해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막 하나님 입을 막 이렇게 묶어주시고 막 불신앙의 입을 묶어주고 막 하나님이 조용히 뭐 어떻게 사건을 일으켜갖고 좀 진짜 악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이제 막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나도 편하지가 않죠. 기도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기도니까.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사람을 살리려고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데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될 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오늘 중요한 분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이제 광양 내려오기 전에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그 사건은 이제 말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가지고. 딱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중요한 제자 아버지예요. 뇌가 뇌출혈이 있어갖고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이건 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왜냐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요한 지역을 놓고 내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었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내 관심이 딱 전도해서 싹 딴 데로 순간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깨닫게만 니 왜 정신 안 차리고 저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주고 니 뭐 해? 나 사람이 딱 죽는다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건 나 때문에 하나님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일단은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 가서 CT를 찍었는데 암이네 또. 폐암이라. 근데 요즘 아시지만 폐암 걸리면
가서 진단받기도 시간이 한참 대기가 걸리고요. 수술받기는 1년 걸립니다. 큰 아산 뭐 이런 데는 1년 걸린다니까 대기가. 그럼 그동안 이제 퍼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이 발 동동동 구르는데 막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혹시 다락방에 의사분 없습니까? 혹시 다 연주를 하면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는 이제 문제는 이제 피가 멈췄는데 눈도 이렇게 막 잘 안 보이고요.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암은 또 걸려 있고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숨은 거칠어지고 뭐 숨쉬기는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 진짜 아주대나 분당이든 세브란스든 아산이든 서울이든 어쨌든 연결돼서 진단도 받고 몇 개인지를 확정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수술은 거기에 따라 가는 거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 기도했는데 3주 만에 연결됐어요. 분당으로. 어떻게 딱 연결돼 가지고요. 바로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결과 나왔어요. 다행히 1기예요. 그 수술하면 그것도 로봇으로 수술해가 지금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진짜 감사하죠. 그때 내 마음에 이건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도저히 그 제자한테 말을 못해. 내 때문에 일어난 건데 너무 미안하다. 말을 못하겠어요. 내 때문에 일어난 거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문제 터진다.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제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그럴 일 없는데 그럼 여러분이 관계가 어떠냐면 목사는 성도의 영적인 부분을 막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메시지, 힘, 답, 위로, 용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성도들은 저의 육신적인 필요를 이제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전적으로 전도, 선교, 후대 키우도록 그런 관계거든요. 그럼 이제 성도에 계속 뭔가 고난이 터지고 문제 터지고 막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혼하고 막 그게 성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 잘못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일이 터질 때는 어이구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꼭 저 자기들끼리 그러더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를 내가 왜 이렇지? 그런 걸 보면요. 내가 참 내가 좀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24시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새벽에 딱 하면 정혜수 장로님, 유희 장로님. 처음에는 이렇게 명단 줄 때 그 유희 이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윤영 형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름이 고 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세 전사님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은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외워갖고 쭉 했는데 만나서 대화보니까 아들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아니네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서 가족을 이제 다 적었죠. 그러니까 그 가족대로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딱 40명 넘게 외우고 있습니다. 항상 그 순서대로 쫙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또 마음이 담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으면 또 추가해갖고 기도를 계속 발전시켜 합니다. 대화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바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럼 바른 기도가 뭡니까? 정말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면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하면 사단이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놔줘요. 그럼 치유가 안 돼요. 상처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메시지가 왜곡되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올바르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가 왔어요. 당신 암입니다. 살려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수술할 수 있다. 수술 못한다.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주는 그 사람이 잘못된 의사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다라고 말을 하는데 돌려갖고 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혼자 시간을 정해 조금 사모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나가서 잡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계속 말하면요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금지령 내려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빵을 못 구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앉은 이 자리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은혜 속에서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그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중요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라는 일을 할 때까지, 그게 될 때까지, 그게 여러분과 제가 24시 생각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양복음교회를 쓰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양육이 필요한 사람, 렘넌트들, 전문인들을 교회로 계속 보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한 번도 못 줬대요. 그 말은 불신자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와야지 세례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유아세례를 10년 동안 준 적이 없대요. 그 말은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 지나버리면 그 교회 문 닫습니다. 그 말은 좀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 안 쓴다는 말이거든요. 안 쓴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24시간 내가 체험할 거냐는 겁니다. 24시 생각, 삶을 가지고요. 24시 근원적인 치유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전부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시대적인 발판으로 다 메시지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생명줄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줄은 기도의 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딱 멈추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멈춥니다. 그럼 대화 단절이면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를 떠나고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 육신적인 생명의 줄이 호흡입니다.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게 힘들다. 빨리 응급실 가야 돼요. 숨 쉬는 게 힘들면 산소호흡기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예배하고 정말 여러분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상처 이걸 계속 복음의 말씀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 그러면 근원적인 힘이 계속 공급됩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아지고 이해되니까. 이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전에 늘 봤던 사람입니다. 안전병이. 근데 그날따라 다르게 본 이유는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개인이 언제까지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저 사람에게는 지금 금, 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지는 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넷이 아무도 흑인, 아프리카 사람은 노예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성교의 문을 흑인들에게 열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빌립 3에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빌립대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막인데. 저 같으면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가면 어찌 되는데 누가 있는데 막 다 따질 거 다 따져보고 기도할 때 이래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빌립사님은 즉시로 가보니까 마차가 있네. 두루마리 입고 있는데 잃는 걸 깨닫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가르쳐주겠냐.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그래서 빌립사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가하잖아요. 너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선포되니까 물이 떡 보니까 내가 세례 받고 싶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딱 올라왔는데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으니까. 무석, 점술, 우상 현장에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되는. 왜? 이방인들이 아무도 복음 안 전하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회복되냐? 24시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돈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 잃지 맙시다. 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돈은 잃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잃으면 회복 못해요. 안 돌아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교회 어떤 사람도요 원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다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하게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오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거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부족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스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간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교회 어떤 사람 필요하고 교회는 어떤 사람 필요 없고 그런 게 없어요.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그전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말 잘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잘 순종해주고 좋죠. 꼭 막 따지 쌓고 막 이러면요, 아, 뭐 머리 아프고 왜 자꾸 따지지? 뭐 말귀를 못 알아듣나? 막 말은 못하고 막.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오면 이 사람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라 이거죠. 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혹시 조금 부족해도 제가 이렇게 마음을, 중간에 내가 소통하면 된다. 내가 장로님께 다 보고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전달하고. 근데 왜 20년 동안 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부목사 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소통 다 한다. 담임 목사인 내가 듣고 전달하고 듣고 오해 없도록 다 풀어준다. 이 사람이 들은 말, 내가 생각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 가서 말을 그대로 전달 안 합니다. 전달하면 싸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까 해서 걔가 아 이게 아닌데, 그럼 가서 오해 없이 소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둔 남길 자, 단순히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례자, 그리고 흑암을 길 정복자, 드디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나를 파송했다, 파송된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돕는 파수꾼. 왜?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생명 걸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의 절대 망대를 만들고 다니는 정탐꾼. 현장을 분석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깃발 딱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대로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키울 분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그런 렘넌트들이 광양복음교회 앞으로 무수하게 일어날 겁니다. 전문인 제자들, 복음 엘리트들, 복음 성공자들, 복음 대통령. 왜? 그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우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갖고 성경적인 전도하도록 발판을 깔아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나이가 들어가거나 앞으로 갈 때 목사님 옛날에 설교 때 그랬다 아닙니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나는 원로 목사 되면 뒤에서 꼬장꼬장 해가지고요, 뭐 뒤에서 담임 목사 이렇게 안 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원로 목사가 어렵게 개척회가 교회를 했죠. 원로 목사가 그 교회를 깹니다. 나중에는 뒤에서 이렇게 말을 살살 해가지고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한 교회를 원로 목사 뒤에서 작업해서 다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요. 죄송한 말인데 남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딴 데 가야 돼요. 원로 목사 됐으면 대우를 할 거 아닙니까? 생활 문제 없는데 뭐 때문에 남아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 목사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 전도하도록 해라 이거죠.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그때는 명예롭게 명예장로로 같이 은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MT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멋있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주돼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왔다. 너희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광양복음교회를 세계복음 하늘에 우리처럼 응답받고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 해라.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죠. 그게 명예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좀 죄송한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저 혼자 못 만든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메시지에 따라 기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이 광양복음교회를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디옥교회처럼.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 살리는 전도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 건드리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망하고 고통당한 사람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침마다 가장 행복한, 가장 능력의, 가장 회복의 시간을 아침마다 기도 가지고 만들고, 낮에는 오늘 내가 이 직장에 왜 있는지, 나는 여기 왜 와 있는지 하루의 의미를 생각하고 뭔가 깨닫고 확인하고요.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말씀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절대적인 이 전도의 망대를 두고요. 24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25는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초월적인 치유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다른 데는 절대 치유가 안 된다는데 광양보험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락방 했더니 암도 치유되고 정신문제도 낫고 사람이 멀쩡해더라 소문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때 하나만 안 하면 돼요. 교만하지만 안 하면. 내가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셨다. 그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럼 계속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초월적인 힘입니다. 위에서 주는 힘이 계속 오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현장에 가보면 증인으로 사는 거죠. 핍박이 전부 길이 되는 겁니다. 환란이 생겼는데 세계 선교의 문으로 하나님 다 열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어디 축복받고 어디 뭐 이렇게 됐습니까? 전부 핍박, 환란, 문제, 사건 계속 터지는데 교회는 계속 핍박, 환란이 오는데 더 성장해 가요. 더 현장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핍박당해서 도망갔는데 그게 길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줄을 몰랐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런저런 사건 생깁니다. 근데 죽은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가고 돌 되기 전에 돌 딱 직전 되면 굉장히 큰 아픕니다. 폐렴도 걸리고 막 입원도 하고 그러다 쑥 큽니다. 갑자기. 그리고 한 3살 언어가 되기 전에 옹알옹알 하다가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언어가 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르지만 걷기 연습하다가 막 많이 넘어집니다. 한 3,000번 넘어져야지 일어서가 막 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교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도하는 교회면요. 이런저런 성도 간에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렇게 다 터집니다. 근데 그런 걸 어려움 당하면서 믿음이 자꾸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거든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얻으니까 증거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300%라고 합니다. 유 목사님 지금 말하는 300%는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돼. 300%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번에 말했습니다. 300%가 뭡니까? 300%, 100%, 100%, 100%.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생각 충만이 아니거든요.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24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인도받을 수 없는 상태, 계속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소중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마음 잘 몰라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이 내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난 요 내려올 때 유치 목사님이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 뭔 말이요 도대체. 기도 말고 할 게 많은데 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니 기도 말고 할 게 없더라. 맞는 말인데 그게 뭔 말인가.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면요.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응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24가 저는 하나님이 24를 만들어 놨다니까 나를. 하나님 방법 독특한 것 같아요. 이어 보내가지고 막 24를 강제로 그냥 시키는 거죠. 여러분 자녀 24 항상 있죠. 지금 시간에 뭐 있다, 뭐 하고 있다 모릅니까? 다 알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24, 25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안 합니다. 이 절대 전도가 될 때까지 우리 속에 망대가 이제 영원히 이제 체험돼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도 이 강단에서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계속 누군가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하고 주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대로가 뭡니까? 24.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쓰기에 편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분필이 생각보다 편치는 않습니다.
바꾸란 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민족에서 이렇게 써보지는 않고 그냥 분필을 그냥 분필대로 했거든요. 그럼 중간에 뚝 부러지고 이래요. 그럼 또 바꿔가. 분필이 항상 10개씩 이렇게 나 있어요. 요한데 이게 붙어있는데 나 처음 분필이 어딘지 모르고 요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옮겼잖아요. 보기 좋게. 그런데 손 안 묶고 있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몽땅하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적혀요. 저는 또 진하게 적는 성격이 아니라 갖고 살짝 적거든요. 그럼 여러분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좀 당겨야 돼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영원한 걸 만들려면 뭔가 편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편할까? 하나님 나를 쓰기에 정말 편한 사람일까? 편한 목사일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편한 교회일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해야 될 텐데 내가. 우리 교회가 편해야 되는데. 아찔한 거 있죠.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어느 시간 어느 장소든지 쓰시기에 편하도록 내가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절대적인 흔들지 않는 말씀의 망대가 계속 각인되고 그게 이제 현장에 뿌리 내리죠. 체일되죠. 제가 저기 이제 집에서 혼자 살잖아요. 제가 이제 내려와서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을 죄송해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남자분들 대부분 서서 소변 보시죠. 그럼 죄송해요. 이게 자꾸 튀어요 옆에. 튀으니까 누렇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누른 게 쌓여요. 그럼 내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튀는 거야 이거. 한 달 딱 지나니까 너무 누른 거예요. 이거 또 락사 갖고 청소해야 되는데 나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그때 아내 말이 생각났어요. 제발 좀 앉아 누라. 그래서 내가 청소가 이제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앉아서. 요거 보고 체질 바뀐 거예요. 왜? 나 서서 놓으면 또 내가 다 해야 돼 이거. 나 귀찮아 그거. 나 그럴 시간도 없어. 그냥 깨끗하게 하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앉으면 딱 편한데. 체질.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체질을 바꾸시라니까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2, 3실 날에 한 제자가 세워지고요. 5천 종족의 한 종족을 살릴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TCK 저는 주은자매, 주한이 그 다음에 은찬이, 은성이 제게는 단순한 렘넌트로 안 보입니다. 저 아이들은 237과 5천족 살 수 있는 TCK다. 왜냐? 부모님이 국제결혼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줘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태어나겠다. 한국 사람이냐, 필리핀 사람이냐, 라오스 사람이냐, 한국 사람 그런 갈등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자녀다. 세계복음화 이게 정체성입니다. 계속 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헷갈려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때 수진 집사님 보고 라오스 말을 은찬이하고 은성이한테 꼭 해요. 엄마의 모고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라오스 못 살려요. 우리가 라오스 성교하기도 쉽지 않은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한국말만 잘 이제 이해하고 말을 할 수만 있으면 라오스에 이제 하나님 문을 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도 다민족 살려. 우리 광양은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다문화, 도시 자체가. 그러면 한국말로 설교하고 안 됩니다. 라오스, 영어, 스페니시, 나갈로그, 그다음에 일본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저분들. 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라오스 말 하든지 아니면 라오스 말을 통역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난번 달봉 와서 집사님 제가 라오스 말을 배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래가 복음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제가 기도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장로님 계셔 호주 이야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러면 저도 호주 가봤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영적인 거 없으면 딱 조용히 죽을 것 같더라고요. 호주 영적으로 조용히 죽을 것 같은 나라더라고요. 일본 심각하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들어간 문화가 너무 현란한 게 많아가지고요.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 교회에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 이분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인생이 작품이 되도록 같이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거, 안디옥회처럼 응답받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회처럼 교회가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로요?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근데 모양이 아니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오는 응답과 열매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광양복음교회와 함께 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응답과 열매가, 광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디로 옵니까? 광양복음교회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두 번째는요,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은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면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딱 말씀과 기도 속에 딱 잡혀 있고요. 특별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문을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숙제로 말을 하든 뭐든 간에 난 뭐 상관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항상. 제가 막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지난번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 유장님하고 가서 이제 신방을 했거든요. 앉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했고 메시지. 그리고 이제 또 유장님이 또 개인적인 간증을 또 하는데 내가 유장님 얼굴을 옆에서 가만히 봤거든요. 근데 개인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내가 현장에 사람들이 자기 간증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장로님을 보거나 장로님 전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 누구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눈이 살아가 있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목사님 제발 좀 이렇게 뭐 만나야 됩니다. 이건 꼭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뭐 장로님 전화 갖고 시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때 3번 전화 왔다니까요. 장로님 그전에는 저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찾아갔지 한번. 근데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저하고 시간도 맞추고 그리고 요때 지나면 뭐 이렇게 개편이 되는데 그때 하면 좀 좋겠다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얼굴은 안 봤지만 얼마나 막 이렇게 마음이 깊은 마음으로 내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이야, 살아나는 거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제가 여러분 보면 그래서 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힘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러분 보면 힘나요.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막 은혜 받은 거. 어제도 뭐 우리 훈련받으러 갔다 왔잖아요. 오늘도 다음 달에 나 가고 싶다고 카톡 왔어요. 할렐루야. 이제 8명이야 이제 몇 명만 더 붙으면 우리 저 차 이제 못 타. 이제 큰 차 빌려야 돼.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그때는 개인 승용차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2대 가고 3대 가고 나중에도 우리 버스 대절하 가고 할렐루야. 나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착각은 내 자유니까. 여러분이 간섭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보이면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 26절에 제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는데 안디옥에 큰 무리를 갖춥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계속 말을 하니까 이런 제자 응답들이 우리 장로님 주변에. 제가 장로님들 늘 새벽에 기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전도 제일 잘하는 복을 주십시오. 그럼 전도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되면요 경제, 만남, 제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장로님들에게 전문인 제자들이 계속 엮이도록.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4번째입니다. 큰 흉년이 일어나는데 28절에 예루살렘 교회도 흉년에 같이 휘말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흩어졌던 사람인데 29절에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그럼 안디옥 교회는 그럼 경제 문제 없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뭐가 왔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분에는 경제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는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안디옥교회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광양보험교회를 안디옥교회처럼 쓰실 거다.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개인도 잘 준비하고. 그래서 마음에 절대 응답 오고 열매 왔을 때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장로님들이 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요,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말 세계 최고 장로님들입니다. 말 딱 하면요, 다 도와줘요. 뭐든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딱 부탁하면요, 알아서 다 해요. 내가 저 행정병 출신입니다. 행정병, 문서 전문가입니다. 기획 전문가입니다. 저 위에 있을 때 모든 기획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교육자들이 똑같이 뺏겨가 글자 바꾸고 날짜 바꾸고 그래 합니다. 나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일을 했거든요. 나도 교회 생활 오래 해봤습니다. 50년 넘게 했습니다. 교회 딱 보면요, 대충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행정에 대해서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장로님들 알아서 다 해요. 처음 왔을 때 사회 모릅니다. 조직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걸 성도로 알아야죠.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모르니까 일단. 둘째, 모른다고 말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아는 순간 내가 이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머리 복잡하게 순간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게 훨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 전도 쪽으로 계속 가고 싶지 행정에 매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전도보다 앞선 게 나오는 순간 교회는 성장이 멈추는 거다. 생명운동은 멈추는 거다. 그리스도보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렘넌트 운동보다 강조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제 마음에 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너무 답답해. 조금만 참아보세요. 제가 왜 답답한지를 나중에 한 2, 3년 지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속닥속닥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야망이 있어가지고 막 대형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광양보험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다락방 어디 가서 보면 좋겠냐? 광양보험교회 가봐라. 광양보험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다락방을 봐봐라. 렘넌트 운동 어디 가서 보면 되겠냐? 광양보험교회 가서 렘넌트 운동을 봐라. 소문나는 교회. 와서 훈련받고 싶은 교회. 저 경기도에 한 교회 있거든요. 오고 싶어 합니다.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밑에 쪽에도 한 군데 일어나야 됩니다. 대표적 교회. 건물 말고요. 사람이 좋은 교회. 제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내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